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여호와의 구속사,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림절, 주님이 강림하신 것을 대망하는 강림절 제1주로 오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가 이 강림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원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어디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그 보좌를 잠시 동안 버려두시고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하나인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신 사람이 되셔서 뭘 하셨냐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25일까지 성탄절까지 오늘 포함해서 4번의 절기가 이렇게 대강절로 지켜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고 그 은혜대로 행복하고 충만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구속사, 아브라함과 또 언약, 즉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한 의미가 여호와의 구속사에 있어서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아담, 셋, 그리고 노아에 이뤄서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거기서 쭉 이어서 아브라함까지.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1조 했다고? 우리나라에 거대한 교회들이 많은데요. 이건 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물질로, 물론 우리나라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셔서 정말 보릿고개도 있었고 엄청난 6.25 폐허된 광복절 일제시대도 경험하신 우리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경제 대국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과 헌신과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로 하나님의 영토인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은 거고요. 우리랑 똑같이 뭐가 있냐면 우린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미가 매우 큰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놀라운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이 뭐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셨죠. 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채우세요. 아브라함의 의미가 뭐냐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 근데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의미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아브라함이 시초가 된 거예요. 시초. 할렐루야. 이 교회들도요, 아브라함이 시초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국민이 되었죠. 이스라엘 국민. 지금은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국민들이. 아브라함이 얻을 땅, 영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이 얻을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국민이고 교회가 영토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믿음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크게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떠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떠나는 믿음. 우리로 말하면 죄악에서 떠나는 거죠. 떠나는 믿음. 여긴 다 떠나는 믿음 갖고 있어요. 우리 다. 두 번째 뭐냐면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몇 세에 이삭을 낳죠? 100세에 낳죠. 100세. 외우기도 편해요. 100세에 낳았어요. 딱 25년 만에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쳤을 때 나이가 몇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27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127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첫 번째 떠나는 믿음, 두 번째 기다리는 믿음, 그 다음에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복종. 여러분, 복종은요, 순종이랑 다른 거예요. 순종은요, 내 머리가, 내 이성이 이해가 되고 믿는 게 순종인 거예요. 복종은 뭐냐면 말씀하시면 yes sir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쳐라?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했던 게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고민했던 내용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즉시 바칩니다. 이게 바로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리라 하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이 주시는 합격한 믿음입니다. 합격한. 그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가랐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합격하는 믿음. 합격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75세에 소명받고 100세 이삭 출생하고 127세 이삭을 제물로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그 믿음까지, 그리고 175세까지
그가 여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의 삶은요 전체가 그냥 언약의 삶이었어요. 언약의 삶.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우리가 얘기했지만 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묵다. 속박하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누가 뭐가 짐승의 숫자인지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 수 있어요. 뭐가 뭐다. 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물론 의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군대 이랬네. 제가 군대가 다시 가고 싶은가? 그거 가지고 우리 다시 본향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핍박 와도 뭐 못 먹어도 그냥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뭐가 뭐다 분별하면서 그런 분별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별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영이 있잖아요. 목사들만 소통합니까?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들이잖아요. 뭐가 두려워? 뭐가? 하나님께 묶여있으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묶여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결혼도 언약식이라고 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을 맺죠. 묶이는 거예요. 그것도 속박이죠. 어떤 친구는 결혼하기 싫다고 자유롭고 싶다고. 근데 반쪽짜리 행복이죠. 제한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는 제한되어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 자유를 누리죠. 내가 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쳐다도 안 보는 수준까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깊어지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간음까지도 마음까지도 완전히 철저히 차단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 되는 게 축복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그 마음까지도 제어가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언약은요 그 맺는 당사자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 언약은요, 고대 언약은 동물을 쪼갰어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동물 사이로 그 가운데를 걸어가야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이 약속을 깨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언약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그 언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성취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할 수 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가나안 땅,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땅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자식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인간이 못하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약을 세우시는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대 언약이랑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른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취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도 하죠. 하갈이, 사라가, 나는 틀렸어. 이 여종 통해서 자녀를 좀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틀렸어. 불합격. 그럼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할렐루야.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걸 뭐 같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나도 하나님께 묶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묶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그거는 아브라함이 잘하면 이 땅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7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여호와. 즉 조건부 약속이 아니에요. 야 네가 잘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하면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I will. 계속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마다 영어 번역을 볼 땐 다 I will이라고 써있어요. I will. 의지. 나의 의지. 내가 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난 거죠. 이걸 믿는 것이 의. 자, 발음이 잘 안 돼요. 또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 아셨죠? 의. 조건부 약속이 아닌 오직 여호와 이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 편의 책임인 일방적인 약속이 언약입니다. 언약. 땅을 얻게 된 책임은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보면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라 그래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전체가 언약의 생애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선민, 국민이죠. 선민 이스라엘 태동하게 하실 것과 또 가나안 땅의 약속, 영토, 국민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되었어요. 즉 국민, 영토, 주권 이 주권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합격하는 믿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 아브라함 심령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떠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합격하는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이 이후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후는요, 그 앞에는 룻 이야기와 사라 이야기가 나오죠. 룻 이야기와 사라 이야기. 룻은요, 이제 룻이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룻이 차지하고, 거기서 룻이 그 남방의 왕국의 5개 연합국,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그리고 북방의 4개 연합국이 큰 싸움이 나요. 그때 북방의 4개 연합군이 남방의 연합군들을 다 무찌릅니다. 그때 롯도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00명을 데리고 막 쫓아가가지고, 멋있죠. 아니, 2개 연합 나라도 무서울 텐데 4개 연합 나라를, 그것도 5개 연합국을 작살낸 4개 연합국 나라를 쫓아가 작살내고 룻을, 그리고 그 모든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온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그 재물은 네가 갖고 그 포로들은 다 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다 가져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한 동맹한 그 사람들 거는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 타는 횃불 사이로, 아니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나타난 거죠.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걸 봤던 것처럼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5장에 나와 있는 횃불 언약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뭐가 등장하냐면 자손이 출애굽할 것,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고 그 거기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까지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18절부터 21절 마지막 보면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차지할 영토의 경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족속, 무슨 족속, 무슨 족속의 땅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려움은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아니 본인이 그 4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왔는데 그들이 다시 세력을 모으고 또 해가지고 쳐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그럴까요? 아무리 자기가 잘 기르고 했다 하더라도 쫓아가가지고 그들이 방심한 틈이나 혹은 어떠한 그런 가운데 쳐 죽이고 다 이렇게 완전히 하고서 왔지만, 그들 남은 세력들이 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오게 되면 그 두려움이 보복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진짜 두려움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진짜 두려움은, 그것보다 진짜 두려움은 상속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자.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한 후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요. 여러분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창조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주권, 어떤 전능성, 창조주, 이런 의미가 아도나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부르면서 나는 무자하오니 라고 얘기해요.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라고 얘기해요. 3절 하반부도 똑같이 얘기하죠.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3절 상반부에서 이제 우리 한글 우리 성경을 보면요.
보라라고 하는 원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로 he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원어 그대로 원래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씨를 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하반부와 3절 하반부 보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단어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할 때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 뜻이듯이 엘은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종이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자는 아니지만 그의 신앙을 보면 나의 계승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 속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절과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럼 기도는요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야 하늘을 우러러 봐봐. 무별을 셀 수 있냐? 별이 짜글짜글한데. 요즘은 공기가 안 좋아서 많지 않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럼 믿음은요 인간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하나님. 즉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 교회, 주권, 선민, 가나안 땅,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때 언약을 통해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 영원한 생명,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완전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도 그 노년에 내 나그네 세월이 몇 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럼 이 땅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 생활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방패를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급을 얻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부러지고 또 혹은 뒤집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정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더욱더 거룩하여져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참 잘했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너의 믿음이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고대 언약처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또 책임이 있는 쌍방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아가는 그날까지 예비된 그 성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합격한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떠나는 믿음이 후손들에게 하나하나 물려주고 우리 믿는 친구들에게,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예물을 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름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장전 가운데 귀한 성도님들 권속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한 이 대강절 모든 시간들에 주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길 축복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